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셨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참 죄인이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존하는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 길을 걷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좌우로 치우치지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저희 경주자 같은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찬양과 또 기도와 드리는 은혜와 여러모로 선물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데 저희들 참 겸손히 마음을 낮추며 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며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잘 안착이 되고 자라서 열매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기 원하고 또 주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구원받은 영혼들이 말씀에 굳게 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새롭게 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관이 가정과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3월 달에 서로 세우는 달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세우려면 뭐를 세우려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에 세우려고 하니까 교회의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따릅시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 번째,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시다. 본문 너무 좋죠? 또 우리가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고 아주 귀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 오셨습니까? 교회 오셨죠? 자, 그런데 교회 오셨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 중 최고로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정부의 기관들이 있고 회사도 있고 단체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냐 물으면 우리가 교회 간다.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린 성도들은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고 믿지 않은 사람도 교회라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뭐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이어서 16장 18절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나오지 않고 신약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16장 18절이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마음속에 탁 이 말씀이 꽂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6장 18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지옥의 문이 뭔지, 문들이 이기지 못하다 그러는데 대충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다른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찾아서 연결이 돼야 이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들이 못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하면, 오늘 교회 왔잖아요. 교회라고 말할 때에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있는데, 교회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모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모였는가 하는 그 모임의 취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아주 그 당시에는 폭넓게 썼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라 그러면은 뭐 일반 예배당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생각을 하는데, 이때의 그 교회라는 말을 쓸 때에 다양하게 그 당시에 장소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꼭 이 교회면요, 교회라 그러면은 모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죠. 모임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 모였느냐 이거예요. 자, 이런 것을 두면서 그 당시에 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쓴 그런 상황들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어로는 이게 정확히 안 나타나요. 헬라어로는 정확히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church라는 말도 교회라는 말이고 assembly라는 말도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두 개 다 헬라어 그 에클레시아에서 왔습니다. 에클레시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 보면은 두 개 다, 그래서 assembly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그걸 집회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 이제 church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모임이라면, 다시 이걸 좀 여러분들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임이라는 것은 만약에 오늘 이번에 이제 4월 2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후보자가 우리 여기 봉천동에 와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가 강연을 한다. 그것도 교회예요. 그 모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은
군대에 가기 위해서 입대한 이제 논산훈련소에 그 훈련받기 위해서 군 입대하기 위해서 논산훈련소 모인 것도 그것도 교회라는 단어예요. 됐죠? 그러면 또 가끔은 민방위 훈련도 하잖아요. 그럼 민방위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정리하고 그것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교회다는 것을 집회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광야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왜 나오냐면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였어요. 그 모임을 가지고 광야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법률적인 모임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교회다. 그렇게 이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목적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세상에 있는 단어를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가져오신 거죠. 가져왔는데 교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뜻이 부름을 받아 나온 무리, 나온 모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이제 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사역과 관련되어서 쓸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해결이 되시죠? 자,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긴 하지만은 원래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것은 여기에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임, 그 사람들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제 세 가지 지금 요소가 필요한다 그랬잖아요. 왜? 교회는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 예배당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략을 해서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 모인 사람들 모임 이걸 자체가 교회라고 얘기한다. 근데 요즘은 예배당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어떤 교회는 뭐 그렇게 씁니다. 제가 이렇게 중소도시 이런 데 보면 옛날에 그 예배당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장소다 하는 것이 원래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가장 잘 맞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가장 바람직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서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교회에 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교회,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12제자죠. 다음에 70인입니다. 그 다음에 120명입니다. 다음에 3,000명입니다. 또 날마다 더하더라. 그리고 남자가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라는 낱말 속에 다 포함된 것이라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교회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요.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근데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대부분 다 압니다. 이제 요소 중에 하나에게 이제 건물이 관계가 되니까 장소 중에 하나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 예배당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여기 16장 18절 이전에는 확실한 그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 16장 18절 세우리니 그랬고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18장 17절에 가면은 교회라는 것의 역할을 거기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17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일러주라. 만일 그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한 형제를 얻으리니. 이렇게 쭉 나오면서 17절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라. 이 징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에게 말하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16장 18절에는 세우리니 그랬고 여기 18장 17절에는 이미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과 가장 처음에 세워졌던 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12제자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각 사역을 하도록 위해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요때 시작했다. 성경에 딱 그렇게 나오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고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시점을 갖다가서 제가 여러 책을 찾아 참고를 보더라도 잭 할스 목사님이 여러분 잭 할스 목사님은 뭐 미국에서 워낙 그 사역을 크게 하고 근본주의 침례교회 이런 부분에서 강한 사역을 해도 잭 할스 목사님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책에도 뭐 그분 그 설교집 같은 거라도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 34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설교하고 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저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줄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12제자들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거가 이제 말씀이 10장 1절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아마 잘 아셔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그 사람들은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든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잘 조직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이제 12제자만 있었지만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은 7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보는데 그 집사를 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날 같은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이제 그런 확정이 되고 조직이 되고 활동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기초 시작 무렵에는 예수님과 12제자가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것이 우리가 보통 믿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에서 한두 사람이 단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침례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몇 가정을 합쳐서 우리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하든지 여기든지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볼 때에 그 모임이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의 기본 요소는 사람들이 이제 중성에서 성령의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야 되잖아요. 또 조직이 있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조직이 필요했는데 여기 그래서 목사와 집사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 의식이 있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전도도 해야 되고 사명에 의해서요 양육돼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 가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음만 새롭게 한다고 그것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참 구원받고 특히 침례받고 기본 교리를 잘 아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와 같은가 이런 부분들에 잘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우린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목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목회자의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7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그 집사의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왜 해놨겠습니까?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도 그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없는 그런 지역에 갔을 땐 어쩔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서적이 또 우리가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영죽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제 초창기에 참 그 정천주 집사님 여기 우리 정진 자매 부모님이 처음에 이제 일반 교회를 갔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도 사실 구원의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다가 또 가정에서 하다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 예수님과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딱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란 말에 여러분 모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모든 새로 오신 분들도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받고 다양한 의미로 쓰였지만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또 어떤 데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교회는 언제?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 그때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조직이 활성화되고 인원이 많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여러분 교회는 유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당시엔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좀 전에 이제 교회 요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도 이제 다니다 안 다니는 분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잘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권면하라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안 되고, 또 여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거다. 우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함께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의 기능,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과 12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다시 70명, 다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약 120명, 여기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 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 3,000명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다음에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랬어요. 있으니까, 세워졌으니까 더해지잖아요. 거기다 보면은 3,000명 혼이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있어야 더해지잖아요. 없으면 시작이는데, 그래서 3,000명이 더해지고 또 날마다 교회에 더하더라. 또 더해졌고 4장 4절에 보면 많은 이가 믿고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이제 16장 18절 다시 가서요.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너는 베드로라 그랬고 거기까지 끝나요. 이 반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내가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반석은 넓고 평평한 큰 돌 그렇습니다. 또 아주 안전하고 견고함 그렇습니다. 자, 평평하고 큰 돌이에요. 아주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야외에 이렇게 뭐 바닷가라든지 강가에 가면은 큰 반석 같은 큰 돌에다 움직이지 않는, 거기에서 펼쳐놓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위 같은 큰 돌을 갖다가서 우리가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밥 먹는 터라고요. 네, 터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이 사실은 여기에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서로 세우는 교회가 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 이거예요. 터가 없이 뭐든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가 콩을 재배하면은 콩은 바로 타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밭에서 틀어지면 안 되니까 집에 가지고 온다고요. 가까운 데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뭘 깔고서 거기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세우는 거예요. 콩을 그렇게 세운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벼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은 이제 바로 하지만 옛날에는 좀 더 익을 때까지 놔둔다고요. 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세워 놓는다고요. 논에다가 세워놨다가 이제 집에 들이지요. 세웁니다. 세워. 그래서 터가 있어야 세우잖아요. 내용물이 있어야 세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세우려면 이 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 뭐냐? 해석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침례교에서는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에 해석이 되고, 개신교에서는 앞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한 후에 교회가 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보면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석. 자, 그러면 고린도전 여기다 이제 쓸 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따릅시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이 반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시편 118편 22절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는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한다. 자,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 아니고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퉁이돌, 머릿돌 교회 이런 이름도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로 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박아가지고 묻혔잖아요. 장사됐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으셨다는 이 말입니다. 자, 24절에 이 날은 주께서 만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겁니다.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요. 사람들이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안식일은 그대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했잖아요. 주일날 부활하셨다고요. 주께서 만든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42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렇게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샀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피로 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처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침례받은 사람의 모임에 믿음의 증거가 침례받았잖아요. 침례라는 것, 세례라는 것은 내가 증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증거로 침례받았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장사됐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침례 세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례를 안 하냐? 아니 지금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다 물방울 세례다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다는 그걸 상징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뭐 물을 조금 붓거나 이마에 물을 조금 붓거나 떨어뜨려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그것을 드러내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물방울 세례 이래 가지고 또 그게 뭔가 그랬더니 여기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걸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 상징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다른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미국에는 70%가 침례교회입니다. 뿌리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주교로부터 나온 교회들이 거기 천주교의 것을 답습하면서 하는 것이 세례 방식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교회는 피로 샀다. 나를 주님께서 피로 사셔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 큐티에서 2번 얘기하셨죠. 자기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이제 2번째 큐티에 보면 2번째 또 다시 예언했거든. 3번째 이제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피 흘려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래서 기자들이 실망을 했어요.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이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옥의 문들. 자, 지옥의 문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거기 써놓으세요. 그럼 딱 해결됐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의 문, 지옥에 안 간다, 이 뜻이에요. 안 가지요. 요한복음,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잖아요. 당연히. 아니, 마귀 사탄보다 크시잖아요. 마귀 사탄이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오늘 믿었다면 여러분은 지옥 문들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게 요한이 얘기인데 그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일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좀 전에 우리 손자가 조금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같이 있으면은 내 손은 우리 손자의 손보다 훨씬 큽니다. 그는 절대로 내 손에 있는 무엇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꽉 잡으면 꼼짝도 못해요. 마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은 절대로 지옥으로 우리 이끄는 마귀가 우리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언제 시작됐는가 말씀드렸고, 교회는 터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야. 중요한 거죠. 핏값으로 샀으니까 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직분자도 아니고 돈을 많이 낸 사람도 아니고 예배당을 세운 사람도 아니고 예배당 집에 틀을 제공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는 이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한다. 저도 교회가 귀중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우리는 각자가 나름대로의 참 허물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예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고 교회에 헌신해도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니 감사해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걸 적용을 잘해야 돼요. 나에게 이르시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걸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 같잖아요.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니, 이 대표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목사의 고백이 되거나 뭐 집사의 다른 직분자의 고백, 뭐 우리 엄마 아빠의 고백, 우리 아들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면 정남교가 대답하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대신 내가 내면 되잖아요.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었고 예수님의 뜻에 맞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너가 진짜 행복하고 제대로 믿고 있다. 그리고 너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한 것은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살과 피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누구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느냐. 다른 걸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발 좀 이단을 좀 가지 마세요. 아니 왜 그 사람이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안성홍 증인은 그 사람들이 구원하고 아니 이만희 그분이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죠. 그건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없어요. 그분이 교회는 피로 사는데 그분들이 피 흘렸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피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피값으로 샀다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진실로 믿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참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베드로 너 복이 있다. 진짜 다른 어떤 복보다도 건강, 우리 물질, 우리 명예,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제일 영존하는 생명의 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
제일 중요한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후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그때 더 깊이 보도록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거 말씀드렸고 터는 예수님도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서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